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4월 9일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기도회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나마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각 가정에서 주의 만찬으로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준비물들을 각 가정마다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 준비물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주의 만찬에는 떡과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 가정에서 준비하시기가 좀 쉽도록 저희가 몇 가지 준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떡을 대신해서 이러한 한 덩어리의 빵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몸에서 나뉘어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덩어리의 빵을 어느 것이든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한 몸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그런데 저희는 포도 주스로 함께 나누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도 있을 테고요. 또 한국인의 정서상 예전에 믿기 전에 술을 드시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절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포도주보다는 포도 주스로 나눠주실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컵과 쟁반을 준비해 주셔서 세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말씀과 기도회 이후에 주의 만찬을 나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렇게 흰 천으로, 보자기나 흰 천으로 덮어주셔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천을 열고 저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와 소문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뉴스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는데,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인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나의 주관적인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이 나를 움직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여야 할 그러한 이유와 동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만큼, 세상의 소식들에 주목하는 만큼 우리는 얼마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저는 오늘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은 무엇인지, 그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 감추어진 진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월궤관을 대신하여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온 군대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꿇어 절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진심이 아니었기에 이후에 예수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진실은 그들이 따르고 있던 로마 황제 위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 경배드릴 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경배드려야 하는지를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그리는 화가들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씌워져 있었습니까? 화려한 월계관이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이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어떤 도구나 우리의 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고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꿇는 무릎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한 경배와 복종과 찬양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시몬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리폴리 지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곳에 살던 이 시몬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두 아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옆을 지나가시다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그를 끌어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그의 등에 지웠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일 수도 있어요. 지나가던 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군인들에게 무지막지하게 잡혀서 게다가 이 참혹한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올라가던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힘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연히 이 일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가장 먼저 따랐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신 순간이었고 이것이 큰 은혜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오늘 우리가 혹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 이 위기의 순간들을 예수께서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무리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해골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서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부활과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그 장면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조롱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을 대적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1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남의 죄, 즉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이 성취된다는 놀라운 비밀을 이 말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직접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던 자들의 조롱은 끊이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당하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십니다. 하지만 사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무덤 문을 활짝 열어젖히시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대적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셨고 잊지 않으시고 그 모욕 속에 담긴 모든 말들을 성취하셔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증거하시는 그 약속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배를 드릴 왕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으로 고백되어진다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 구원이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 이 고난을 승리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억지로 같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 십자가지만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잠시라도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길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졸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깨달으며 순종하는 지혜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사람들의 이야기와 평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이 고난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르는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 중에 병들고 연약한 분들을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인들과 가정, 사업장마다 주의 공급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세를 막아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당국들과 의료, 보건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한 백신과 치료제의 양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를 향한 견고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향한 소망이 더욱 커져서 이후에 더욱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모욕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그들의 말 속에 담아두셨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왕된 자리에서, 우리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아픔의 시간들을 걷고 있지만 이 시간을 먼저 가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으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약속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서도록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금과 같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쓰실 주의 그릇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물들과 우리의 허물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결한 종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시간이 헛되고 아픔만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